오늘은 누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 안에서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국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요. 1절서 4절까지는 누가복음 서신의 서문입니다. 서문.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서부터는 이제 25절까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하나님, 천사가 대신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의 나타남을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 다음 39절에서 45절까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 46절은 이 아는
마리아가 자기 몸속에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7절 이하는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고 67절 이하는 사가랴 제사장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구냐? 의사라고 그랬어요. 의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북쪽, 수리아, 지금은 터키 땅이에요. 수리와 안디옥 출신 누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와 안디옥 출신 누가라. 누가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았을까? 누가가 의사인데 의원이죠. 옛날로 말하면 의원. 의원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진짠가 가짠가 그거 확인하러 갔대요. 확인하러 예수님의 뒤를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병을 고치는 거야. 자기는 약으로 고치는데, 우리 한방처럼 약으로 고치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명령을 해서 병을 딱딱 고치시는 거야.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12제자의 반열에는 못 들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의사니까 뭐든 이렇게 깊게 파는 게 있잖아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치료하니까 습관적으로 깊게 파는 게 있으니까 마가복음에 없는 기록, 마태복음에 없는 기록이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저런 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러면 이제 질문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마리아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누가가. 12제자 명단에는 안 들어갔지만 70명 따로 있었죠. 또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무리들이. 그러니까 어느 무리에 속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누가를 갖다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계속 뒤따라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2제자에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궁금하니까 계속 따라다닌 거죠.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니까 물어봤겠지. 그러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쫙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다른 복음에 없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의사가 특기가 그거잖아요. 파고 들어가는 거. 그죠? 저 병이 왜 생겼을까? 원인이 뭘까? 무슨 약을 써야 될까?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그 데오빌러 각하한테 자기가 아는 이 데오빌러 각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쫙 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 된 거예요. 전혀 마태복음을 봤다든지 뭐 마가복음을 봤다든지 요한복음을 봤다든지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자기가 듣고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들을 전부 다 글로 남긴 거예요. 왜? 의사니까. 의사는 기록으로 또 남기는 게 습관이잖아요. 환자가 한번 왔다 가면 뭐예요? 그 환자가 지금 무슨 병으로 무슨 약을 썼고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남긴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만 남겼냐?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누가의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 호기심이.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는데 그 제자들은 또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다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을 썼다. 그래서 누가는 초대교회에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그게 기록으로 남았으니까 우리가 누가복음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그럼 마태와 누가는 알겠죠. 서로 쫓아다니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전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각도가 틀리다. 각도가.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썼다.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썼다면 누가는 인자하신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와 인자, 사람인 것을 동시에 강조했다. 근데 어떤 영웅을 하나 만들려면 별거 아닌데도 막 신격화하잖아요. 신처럼. 김일성이 막 신처럼 이렇게 신격화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은 메시아이면서 아주 사람이었다.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신의 성품이 그에게 나타났다. 우리와 또 다른 면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따라다니며 들었는데 그는 메시아였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은 초대교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지금 우리한테도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라요. 학자들이. 그런데 상당히 높은 위치에 각하라는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아마 총독 정도의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5절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보는데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우리 집사람이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지가 수십 년이 흘렀어요. 할머니 70 먹은 할머니요. 그런데 뭐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므로 오늘부터 벙어리가 되리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라져버리는 천사가. 그리고 정말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 표현했겠죠. 자기 부인한테. 그리고 이제 직무를 마치고 자기 들어와 샀는데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24절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래서 이 부인 엘리사벳이 살던 집이 지금은 기념교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숨어 있었느냐? 70 먹은 노인이 배가 불러오니까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서 숨어 있었다. 거기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현지에 가서 보면은 창빛으로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70 먹은 할머니 배불러 오면 어떻게 다니고서 창빛으로워서.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참 무한해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 거죠. 그죠?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가 봤을 땐 늙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늙은 몸을 임신하게 했으니까 젊은 몸으로 순식간에 바꿔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죽은 몸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지팡이는 다 말랐어. 수분도 없어. 땅에 꽂히지도 않았어. 뿌리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꽃이 피어 있어. 시들지를 않아.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해. 그러죠? 네, 불가능해요. 근데 살아있어.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몸이 늙었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엘리사벳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 그의 남편 사가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내가 명하면 너희 몸은 순식간에 젊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20대의 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떻게든 순식간에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죽은 몸 다시 부활시킬 수 있고 젊은 몸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그게 수백 년 동안 그 법궤가 있는 동안에는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냐 이거야. 이건 하나님의 전능함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지금 엘리사벳의 아이를 이렇게 배가지고 낳는 것도 엘리사벳 자신도 못 믿겠고 그의 남편이 사가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땅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 몸 건강 의사가 아무리 못 고친다고 그래도 그건 의사 말이고 사람 말이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치면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게 믿음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실컷 기도해놓고 나가면서 고쳐줄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아니 실컷 기도해놓고는 교회 문 딱 나가면서 진짜로 나설까? 그건 믿는 게 아니지. 그냥 소리 질러 본 거지. 그냥 믿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심이 들어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믿음을 돈독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사업인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그래. 다 안 된다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안 도우실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우실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부족해서 그럴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11조를 안 드려서 그럴까? 11조 안 하는 사람이 당연히 안 되지. 11조 안 된 사람 축복하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100% 안 나와요. 그러면 축복해주면 그 영혼 잃어버리는데 누가 축복해 주겠어? 절대 안 해줘요. 11조 해도 1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는 하는데 11조가 100만 원 넘어가면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정직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11조 100만 원 할 정도의 신앙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소서. 1000만 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을 키워주소서. 믿음이 먼저 커야 축복을 받아도 그걸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안 크면 감당 못해요. 100% 여러분 교만해져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진짜 버려야 돼. 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10명을 축복해 주면 9명은 다 변질됐어. 다 변질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10명을 이렇게 큰 교회 만들어주면 여기 관심 없어, 목회. 이제 교회가 커졌으니까. 바깥에 명예 얻는 것, 명예 얻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 높아지는데. 변해요, 변해. 사람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절대 안 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가 너의 사업을 축복하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 틀림없이 그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게 됩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사가랴가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무에 꽃이 핀 거라고요. 살아난 거라고요. 여러분 사업 죽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고, 여러분 몸 죽었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26절야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해주죠.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도 믿을 수가 없어. 마리아도 똑같아. 자기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 아직 나이가 16살밖에 안 돼.
요셉하고 정혼을 했지만 잠을 같이 잔 적이 없어. 근데 남자가 없이 어떻게 애가 생기냐고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엘리사벳 몸에도 늙은 몸에도 꽃을 피게 했는데 아니 남자를 모르는 몸에도 창조주께서 뭘 못하시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을 믿고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불임하시는 분들은 그걸 믿어야 돼. 불임. 우리 교회 오면 거의 불임하신 분들이 아이 낳던데 믿음이 중요해. 믿음. 진짜 믿음이 중요해. 저쪽 광명 사동에 있을 때 거의 모든 분들이 100% 거의 다 아이를 가졌어요. 가졌는데 한 사람이 못 갔더라고. 그래 나도 안타까워서 기도 좀 해줬는데 안 가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줄 수밖에 없어. 믿음이 없어. 믿는 척한 거지 믿음이 없더라고. 내가 그 비밀을 공개할 수가 없네. 그죠? 네.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와.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어. 내가 보니까 믿는 척한 거야. 믿는 척.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속으시는 거야. 진짜를 믿으셔야 돼. 진짜를.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니까 사가랴 입이 열렸다 그랬어요. 사가랴 자신도 놀란 거죠. 어떻게 10달 동안 입이 닫히고 그 다음에 태어나니까 선사가 말한 대로 또 입이 열리고. 자 그러면 이 지금 입을 굳게 했다가 풀어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말고, 반항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벙어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반항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나무에 하나님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팡이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 고생한 사람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사업을 잘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믿음도 같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11조원금, 건축원금, 방송, 선교원금 1천 번점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